빛가영은 사이트 운영자 오루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주평화 유지 프로그램 3편 중에서도 2부 제2의 영역을 확대하는 루스벨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우주에 죄가 없었는데 루스벨이 죄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루스벨이 죄를 짓도록 그 어떤 원인을 제공하시거나 체제를 주신 것은 아닌데 루스벨이 죄를 지을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우주 신기원의 스가랴 6장 12절 13절에 의거하면 이 두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평화가 계속 유지되면 평화의 의논을 할 일이 없습니다. 루스벨이 평화를 깨는, 죄를 짓는, 죄가 들어오게 된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뒤에 죄가 들어오고 난 뒤에는 어떻게 평화를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 의논을 해야 하실지를 의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도록 어떤 원인을 제공하시지는 않았지만 루스벨이 죄를 지을 것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것을 아실 수 있는지 그분을 알기 위하여 366쪽에 보면 하늘을 다스리시는 그분 앞에는 온 우주를 총괄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분 앞에는 과거와 미래의 비밀들이 똑같이 전개된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온 우주를 유지하고 통치하시는 우주 통치권인 하나님의 빛을 생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의 속도를 갖게 되면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함께 펼쳐지는 광경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도록 어떤 원인을 제공하시지는 않았지만 미래를 현재처럼 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루스벨이 죄를 시작하는 것을 아시고 보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루스벨을 특별히 하나님과 비슷하게 창조를 하셨는데요. 말씀과 능력 66쪽에 보면 죄의 창시자는 루스벨은 하나님 정부에 항거하여, 하나님의 정부라는 것은 우주의 중심이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이고, 셋째 하늘의 중심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바로 물이죠. 그 보좌에 법을, 우주법을 입사시켰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빛을 전반사, 하나님의 보좌의 물에 입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부에 항거하여 반역을 일으켰던 루스벨이었다. 루스벨은 죄의 창시자가 되죠. 그가 타락하기 전에는 덮는 그룹이었고, 덮는 그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의 최측근에 있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의 빼어난 아름다움 때문에 다른 천사는 판이하게 달라 보였다. 하나님의 셋째 하늘의 체제는 하나님의 면전에 루스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또 천사들에게 전달하는 분이 바로 루스벨이었는데요. 루스벨을 다른 천사들보다는 판이하게 달라 보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의 최측근,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빛이 나오는 원천지죠. 거기에 측근에 있었다라는 것은 강렬한 하나님의 에너지를 많이 강합성을 했다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당신과 아주 비슷하게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다른 천사들보다는 하나님과 아주 비슷하게 루스벨을 창조하셨습니다. 루스벨은 이러한 특권을 남용하는 일을 계속하게 되었는데요.
루스벨은 하나님과 아주 비슷하다는 그 능력 때문에 두 분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지역을 동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려법은 기별 1권 247쪽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하여 증거할 뿐만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은 원본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은 사본입니다. 원본은 물과 빛이, 하나님의 빛이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보좌는 물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빛이 입사가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물과 빛이 만나면 번개와 천둥과 내성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발하는데 그것을 성문화한 것이 성경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이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하여 증거할 뿐만 아니라 아들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었다는 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선지성에 관하여서도 결정적인 증언을 하고 계신다. 이 땅에 초림하신 것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주 신기원에 계셨다라는 것도 증언을 하는데, 말씀은 거룩하신 존재자이시며 하늘 아버지와 연합하여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여기에 이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인성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 것은 말씀 가운데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루스벨보다 먼저 선재했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인류와 천사들이 창조적이 되기 전에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아들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루스벨은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주 신기원에 계셨는데 그 선지성 먼저 계셨고 루스벨을 창조하신 분을 직위를 루스벨은 동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전투 494쪽에 보면 루스벨은 차츰차츰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을 품게 되었는데 에스겔서 28장 6절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루스벨의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루스벨은 두 분 하나님께서 우주 통치권인 하나님의 빛을 생성하는 빛을 강합성 받아서 루스벨이 존재하게 되는데, 루스벨은 자기의 영광이 굉장히 권위가 크기 때문에, 능력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같은 능력을 가졌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루스벨은 그들의 봉사와 경배를 자기가 받고자 노력하였다. 천사들과 우주에 있는 모든 우주 거민들이 창조주 두 분에게 봉사와 경배를 드렸는데 그것을 자기가 받고자 계속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분들은 봉사와 경배를 하나 하면,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빛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영문에 가게 되고 아주 쾌적하고 최상의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하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표시로 경배를 드렸는데 자기가 그 경배를 받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통치권을 자기가 통치해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의 군주 루스벨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주신 영예를 탐한 나머지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행사할 수 있는 큰 건설을 동경하였다. 꼭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루스벨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최상권을 의심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루스벨의 그 많은 능력이 있는 루스벨을 왜 통치권자로 임명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불만, 의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루스벨이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주님을 첫째로 높이자는 18쪽을 통해서 본다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천사들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아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는데 창조주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함을 받은 루스벨이 예수님의 자리를 권력, 온 우주를 통치하는 능력, 그 위치를 동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선제성, 우주 신교의 선제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부조화 선지자 495쪽에 보면 이러한 분명한 통치권자와 통치를 받는 자의 그 내용이 분명한데도 루스벨은 계속해서 최상권을 차지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천군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었다. 천사장이었기 때문에 천사들은 그의 명령에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였고 그는 그들보다 뛰어난 지혜와 영광을 받고 있었다. 일반 천군들보다가 더욱 많은 영광을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나오는 영원에 가는 에너지를 더 많이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능력과 권위에 있어서 아버지와 동등되시는 하늘의 군주로 인정받고 있었다. 하나님의 모든 회의에 그리스도께서는 참석하셨으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모든 우주를 위하여 회의를 할 때는 두 분이 의논을 하셨는데 당연하게 두 분께서 영원에 가는 에너지를 생성하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모든 생태계를 잘 아시는 분들이 의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루스벨은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하는 일이 허락되지 않았다. 당연히 루스벨은 온 우주를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원리와 원칙과 우주가 유지되는 생태계를 두 분 창조주만큼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분 하나님께서는 루스벨을 참여시키지 않은 이유는 창조주 우주를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락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강한 천사는 왜 그리스도께서는 최상권을 가져야 하며 우주를 위해서 의논을 할 때 들어가고 온 우주를 통치하고 왜 그리스도께서는 해야 하는가? 루스벨 자신도 그리스도와 비슷한 능력을 가졌는데 더 높임을 받아야 하는가? 라고 의심을 계속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스벨은 우주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위치는 절대로 올라올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다른 방법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력을 확보해서 우주의 셋째 천사에 있는 많은 천사들을 자기에게 흡수하게 해서 세력을 확보하려고 방법을 이제 쓰는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460쪽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교활한 논증을 전개하므로 루스벨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온 우주의 거민들에게 천사들이 나아가서 할 일을 전달을 받으면 그 천군들에게 전달을 해주는 것인데 이 면전에서 받은 내용에다가 자기의 뜻을 보태가지고 천사들에게 혼돈을 일으키게 한 것입니다. 천사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정부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하도록 교활한 논증을 전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한 모든 것을 신비한 방법으로 가리고 교묘하게 왜곡시킴으로 가장 분명한 여호와의 말씀에 의심하게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에는 아무 문제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으나
루스벨이 중간에서 연락을 해줄 때에 하나님의 뜻과 똑같지 않게 전달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 그의 높은 지위는 루스벨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항상 천군들에게 전달할 내용을 받아서 하는 우주 통치를 하는 통치권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가는데, 하나님의 보좌 통치와 매우 밀접한 관계라는 것은 보좌의 측근에, 하나님의 측근에, 보좌 하나님의 면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루스벨이기 때문에 루스벨의 말은 한층 더 힘이 있었고, 그에게 가담하여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여 반기를 드는 자들이 많아졌다. 루스벨의 그 높은 지위 때문에 이때까지 또 신뢰를 해왔기 때문에 루스벨의 말에 점점 가담하는 천사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사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루스벨은 하나님께서는 허락해주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 즉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많이 흡수해서 힘으로 강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권과 보좌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쟁취하려고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가랴법은 기별 1권 222쪽에 있는데요. 루스벨은, 사단은 하늘 총회의 으뜸이 되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기로 굳게 결심하였다. 하늘 총회의 으뜸이라는 것은 온 우주에 어떠한 일을 할 때 의논을 하고 우주 거민들과 또 천사들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총회, 하늘 총회에서도 두 분 하나님처럼 중심에 서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기로 굳게 결심하였다. 통치권자로 나가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의 지위를 따르는 천사들과 더불어 반역의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그에게 흡수된 천사들과 함께 이제 반역을 하려고 이제 활동을 시작했는데, 저들 가운데 불만의 정신을 퍼뜨리려고 노력하였다. 아직까지 루스벨에게 흡수되지 않은 선한 천사들까지도 불만의 정신을 퍼뜨려서 더 많은 천사들을 흡수하려고 노력을 하였다. 그는 교묘한 기만적인 술책으로 일하였으므로 많은 천사들이 그의 목적을 완전히 이해하기도 전에 그에 대한 충성을 서약하였다. 아주 기만적이고 술책을 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차지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직까지 완전히 이해하기도 전에, 이 당시에는 죄의 과정과 시작과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못한 상태이기도 하죠. 그래서 충성을 서약하였다. 천사들은 내용도 잘 모르면서 루스벨의 말에 현혹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충성된 천사들까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아직 있는 천사들까지라도 사단의 성품을 충분히 식별할 수 없었으며 그가 하는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도 몰랐다. 사단은 많은 천사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일에 성공을 거둔 후, 하늘의 천사들 중에서 많은 천사들을 자기 편으로 거두고 나서는 이제 자기 주장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차지하고 계신 지위를 자기가 차지하는 것이 모든 천군들이 원하는 바라고 주장하였다. 천사들이 원해서 루스벨은 그리스도의 지위를 차지하도록 한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가서 나는 그렇지 않지만 천사들이 원하니까 내가 통치권자로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늘 해집에서는 우주왕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있어서는 될 시점이 아니라는 것을 파악하시고 부좌 선지자 36쪽에 보면
우주의 왕은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 앞에서 당신의 아들의 참된 지위를 드러내시고,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는 루스벨이 차지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참된 지위를 드러내시고, 이 우주를 통치하는 데는 아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모든 우주가 유지되고 균형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그 원리와 원칙을 잘 아시는 분이, 그 원리와 원칙을 만드신 분이 우주를 통치하셔야 된다는 것이 우주의 왕의 아들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피조물에 대한 아들의 건설을 보이시려고 하늘 무리들을 소집하셨다. 루스벨하고만 늘 면전에서 대화를 하셨는데, 루스벨이 면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천군들에게 그대로 전달을 했다면 하늘 무리들을 소집할 이유가 없었지만, 루스벨이 자꾸 하나님의 뜻을 다르게 전달함으로 천사들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시기 위해서 하늘 무리들을 소집을 하셨습니다. 하늘 무리를 소집했을 때의 광경을 본다면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 보좌에 같이 앉으셨으며 절대로 그 보좌를 다른 그 피조물에게 창조주의 자리를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확고하게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영원지존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두 분을 둘러쌌다. 보좌 주위에는 만만이요 천천히 셀 수 없이 많은 거룩한 천사들이 모였는데, 다 해집을 했겠죠. 해집을 했죠. 하늘 무리들을 소집을 했는데 셀 수 없이 많은 거룩한 천사들이 모였는데, 수종드는 자들이요, 온 우주를 질서 있게 유지하는데 봉사하는 분들이 천사들인데, 두 분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자들이 천사들인데요, 신하로서 가장 높은 저들은 하나님의 어전에서부터 비치는 빛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보좌의 빛에서 나오는 빛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었다. 해집된 하늘의 거민들 앞에서 우주의 왕은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도 당신의 계획에 완전히 참여할 수 없으며, 루스벨이 천군들에게도 선포하고 우주의 왕에게도 자기의 뜻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우주의 왕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주셔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도 우주의 왕의 계획에 완전히 참여할 수 없으며, 루스벨은 절대로 못 들어오며 그분에게 당신의 뜻의 위대한 도모들을 수행하도록 위임하셨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스도에게만 온 우주의 도모, 모든 일들을 수행하도록 통치권을 주셨다라는 것을, 통치권은 오직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늘 해집에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부조화 선지자 36쪽에 보면 하늘에서 열린 회의에서 모든 천군들을 소집한 그 회의에서 천사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있는 천사들은 루스벨에게 또 간청을 했습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또 천사들이 부탁을 아주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은하들이 어떤 힘에 이끌려서 계속해서 질서를 유지하면서 돌고 있는데요. 어디를 향해서 도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좌에는 두 분 하나님이 생성하시는 우주 통치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늘에서 열린 해에서 천사들은 루스벨에게 루스벨이 가지고 있는 영광, 능력으로는 온 우주가 유지하는 데에 문제가 생기고, 온 우주는 루스벨의 에너지로서는 질서가 깨진다는 것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도 또 말씀하셨어요. 창조주의 위대하신가. 그러니까 창조를 한다는 것은 보통에서 하는 게 위대하심이죠. 루스벨은 창조를 못하잖아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위대하신가 선하신가 공의로우심에 대하여 루스벨에게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그분의 거룩한 율법의 불변성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루스벨에게 두 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는 빛으로만 우주가 질서 있게 가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두 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는 이 빛은 거룩한 율법인데 우주에 있어서는 불변해야 된다는 법이 두 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는 빛 말고 다른 피조물에서 나오는 빛으로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법은 결정적으로 불변성이라는 것을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의 질서를 세우셨으므로 이 하나님의 우주 통치권인 하나님의 빛은 모든 은하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중력의 힘이 있는데 그 중력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력, 은하들은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질서를 유지하게 되었는데 이 질서를 벗어난다는 것은 벗어남으로 루스벨은 창조주를 멸시하게 되고 그리고 루스벨이 이 통치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질서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루스벨은 이 모든 은하를 움직이는 능력이 처음에는 있을지 몰라도 가면 갈수록 스스로 빛을 에너지를 생성 못하고 받아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을 거절하면 이제 받을 수가 없는 루스벨이 언젠가는 에너지가 고갈이 되어서 우주는 질서가 깨지게 되고 서로 부딪히며 우주가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루스벨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통치를 하고자 한다면 창조주를 멸시하게 되고 드디어 나아가서는 우주도 파멸이 오고 본인 자체도 루스벨 자체도 결과적으로는 영혼에 가는 에너지를 강합성하는 것을 못하게 되면은 루스벨 자신도 파멸,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간청과 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많은 설명을 했는 것은 오히려 반항심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495쪽에 보면 루스벨이 그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은 질서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통치권 그리스도께서 우주를 통치하시는데 거기를 올라가서 통치를 하게 되면 질서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창조주의 성호를 모독하는 일인가 동시에 창조주의 성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데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영원에 가는 빛을 생성하신다라는 의미하고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자기 자신을 파멸에 빠뜨리는 것이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리셨고요. 그러나 그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주어진 경고는 정말 무한한 사랑,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설명과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한 경고는 오히려 반항심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루스벨은 그리스도에 대한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더욱 마음이 이제 굳어져 갔습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영광에 대한 자존심 때문에 최상권을 잡고자 하는 욕망은 점점 더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루스벨은 자신이 받은 높은 영예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지 아니하고 창조주께 감사하는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러한 큰 능력을 준 선물을 남용 오용하게 됐습니다. 그는 총명하고 칭찬받는 위치에서 영광을 받고 있었으므로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열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루스벨은 이제 불공평하다. 더욱더 이제 자기가
통치권자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그 위치를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불공평하다라는 것으로 많은 청군들을 또 자기 편으로 유입시키려고 루스벨은 하나님 면전에 있는 자기 위치를 떠나서 천사들 사이에 불평의 정신을 퍼뜨리고자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 우주 통치권 위치를 탈환하기 위해서 이제는 더욱더 많은 천사들에게 왜 내가 루스벨이 하나님 자리 그리스도의 위치에 가야 하는 것을 그것을 더욱더 경고히 하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는 얼마 동안 자기의 참 목적을 감추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은밀한 방법으로 활동을 했지만 하늘 거민들을 통제하는 법칙이 필요 없는 구속을 과하는 것이라고 암시함으로써 이제 천군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하늘 거민들을 통제하는 법칙이라는 것은 우주 전체를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생성하는 빛인 우주 법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하늘 거민들을 통제한다는 법칙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천군들에게 설명을 루스벨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요 없는 구속을 가하는 것이라고 암시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불만을 자극하고자 노력하였다. 하나님의 법으로는 우주에 있는 셋째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는 구속을 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불만을 퍼뜨리고 나아갔습니다. 그는 천사들의 본성은 성결함으로 천사들은 하나님의 법이 없어도 성결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자신의 의지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거민들과 우주 은하의 모든 것들은 질서를 유지하고 영원히 가게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우주법인 영생법,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 규제 아래 있어야 된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루스벨은 그것은 천사들에게는 사실 안 해도 된다라는 내용을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천사들도 보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빛을 계속해서 강합성하지 않으면 그들의 에너지는 언젠가는 고갈이 됩니다. 바로 천사들의 본성은 성결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이해를 돕는다면 하늘에서 쫓겨난 루스벨을 따르는 천사들은 지금 지구에 와 있는데 그들은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죽지 않고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아담은 벌써 죽은 지가 오래되는데 루스벨은 아담보다도 먼저 죄를 지었지만 지금까지 존재한다는 것은 본성은 성결함으로, 그러니까 재질이 우리 인류의 재질하고 우리 인류는 흙인데 틀리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성결하기 때문에 좋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세상의 영광을 주심으로써 자기를 불공평하게 취급하셨다고 주장함으로 동정을 얻고자 노력하였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이 필요 없다라는 것으로 그들에게 주장을 했고, 두 번째로는 최상권을 루스벨이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에게만 주기 때문에 불공평하다라는 것으로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더 큰 권세와 영광을 구하는 것은 우주 통치가 그리스도의 위치에 나아가는 것은 자기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고 오히려 하늘에 가는 모든 자들에게 천사들에게 자유를 얻게 하여 그것으로서 그들을 더 고상한 생애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루스벨이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은 루스벨을 위함이 아니고 천군들을 위해서 루스벨이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다라고 역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소집하여서 모든 천사들을 소집하여서 이제는 그냥 두고 하나님께 그 자리를 주장을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이 안 되니까 이제는 탈취 그 자리를 힘으로 자리를 차지하겠다라는 것을 천사들을 소집하여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살아남는 이들 14쪽에 보면 루스벨은 불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질투가 가득한 마음으로 하늘 아버지의 면전을 떠나갔다. 그는 자기의 참 목적을 숨긴 채 천사의 무리를 소집하였다. 모든 천사의 무리를 다 소집을 하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천사들이 누리던 모든 달콤한 자유가 이제는 끝났다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들을 다스릴 통치자가 임명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제부터 누구에게 굴욕적인 존경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가? 지금 현재 두 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는 통치권인 하나님의 빛은 모든 천사들을 자유를 구속하는 법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통치자가 바뀌지 않게 되면 그들을 다스릴 통치자가 루스벨이 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제부터 누구에게 굴욕적인 존경을 계속 드려야 되는데 그 존경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고 반문을 하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루스벨이 통치를 하게 돼야 천군들에게는 자유가 부여된다라고 역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루스벨은 자기의 권리와 천사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에게 더 이상 복종하지 않겠다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하기 위하여 그들을 불러놓으라고 말하였다. 루스벨이 그리스도의 자리 그 통치권 위치에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니까 루스벨은 그것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천사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 루스벨이 침해를 받으니까 천사들도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이라고 역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다시는 그리스도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며 그 경배 그러니까 통치자로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또한 자기에게 수여되어야 마땅했을 종기를 자신이 취할 것이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자리는 원래는 루스벨의 자리였다. 그것을 다시 나는 찾겠다. 불공평하게 그리스도에게만 이렇게 계속 혜택이 가는데 다시 찾겠다라는 것을 자기를 따르고 자신의 말을 복종하는 모든 자들의 통치자가 되겠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 그들을 불러 모았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한테 통치권자를 임명해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안 된다고 했을 때 이제는 많은 천사들을 흡수하고 또 하나님 편에 있는 천사들까지도 모아놓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자리를 자기가 원래 자리인데 그 자리를 이제는 임명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차지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선한 천사들은 너무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하늘에 말하자면은 정부에 도전을 하게 되고 이거는 전복 사건이 일어나는 큰 사건이기 때문에 천사들은 그 소리를 들은 천사들은 살아남은 이들 17쪽에 보면 충성된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급히 달려가서 천사들 가운데서 일어난 이 사실을 알렸다. 루스벨이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겠다 하고 선포하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과 함께 충성된 천사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단 편에 갖는 천사들은 보다는 하나님 편에 남아있는 천사들의 그 유익을 위하여 사단이 사치한 그 권세를 사단이 사치한 것은 통치권자 그리스도의 자리를 통치를 하겠다는 것이 그 사단이 원하는 내용이죠. 그 권세를 영원히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을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의 입장에 오고 우주를 통치하겠다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못하게 하는지를 방법을 강구하셨다는 하시는 모습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위대하신 하느님께서는 이 거짓의 계수를 하늘에서 즉시 쫓아낼 수도 있었으나 하늘에서 쫓아내야만 우주를 통치할 수 있는, 그것을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즉시 하늘에서 쫓아내는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반역한 천사들에게도 같은 기회를 주시어 당신의 아들과 충성된 천사들에 대해 힘과 능력을 겨루 보게 하셨다. 이게 전쟁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쟁은 누가 더 힘이 세는가,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함이 아니고, 이 전쟁에서 모든 천사들은 자기가 원하는 편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하면 하나님 창조주 두 분 하나님의 편과 루스벨의 편이 있는데, 이때 지금까지는 공개적으로 나는 루스벨을 옹호합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되지는 않았어. 루스벨을 즉시 하늘에서 쫓아내게 되면 그 나머지 루스벨을 따르던 추종자들이 하늘에 남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게 되면 어느 편에 소속이 되든지 분명히 그 위치를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전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선택은 모두 앞이라는 공개석상에서 자기가 어느 편에 섰는지를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하늘에서 쫓아내자 모두를 다 한꺼번에 내야 되지, 루스벨만 하늘에서 쫓아내면 안 되기 때문에 루스벨만 즉시 쫓아내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방법을 간과하시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또 사단의 반역에 가담한 천사들이 계속 하늘을 증거하도록 용납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 많은 천사들이 하늘에 남게 되면 또다시 하늘은 질서가 깨지게 되고 또 완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저들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항한 진정한 반역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정부를 도전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정부의 통치권을 대항을 한 것입니다. 바로 율법에 대항한 것입니다. 온 우주가 유지되고 모든 생명체가 영원에 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인데 그것에 대해서 대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반역은 결코 치유할 수 없다는 교훈을 배웠다. 루스벨을 추종한 천사들은 이 전쟁에서 무엇을 배웠냐면 결코 치유할 수 없다는 교훈을 배웠다. 이 말씀은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면 영원에 가는 빛의 본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면 하나님의 빛을, 우주법을 거부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더라도 영광이 있는 지역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루스벨과 천사들은 영광 가운데 있어야 영생이기 때문에 영광 가운데 있지 못하는 입장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그것은 그들이 파멸을 초래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치유할 수 없다라는 교훈을 배웠다라는 것은 그들은 이제 영생을 잃어버렸다. 언젠가는 그들이 받은 에너지가 고갈되고 나면 죽음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교훈을 이 전쟁에서 루스벨과 그의 동료들은 교훈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당신의 능력으로 이 반역자의 계수를 처벌하였다라면, 즉시로 쫓아냈다면 불만을 품은 천사들은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늘의 천군들에게 당신의 공의와 당신의 판단을 분명히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 전쟁을 해서 확실하게 어느 편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해서 그들을 전체를 이제 하늘에서 쫓아내는 방법을 취하셨다. 그래서 천사들이 루스벨과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들과 같은 전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루스벨은 수없이 하나님의 보좌를 차지해서 우주를 통치해 보고자 하나님의 통치권에 도전을 수도 없이 했지만 이사야 14장 14절에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온 은하를 다스리는 구름이라는 것은 바로 보좌죠.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 비길이라 계속해서 오랜 시간, 우리는 하늘의 시간을 우리가 인간의 시간으로서는 얼마큼이라는 것을 뭐 수천 년인지 몇 억 년인지 그거는 모르지만 오랜 시간 동안 여기를 정치하기 위해서 비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89편 6절에 보면 무릇 구름 위에서 보좌를 쟁취하는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가 누구며, 아무리 하나님과 아주 비슷하게 만들어 창조한 루스벨일지라도 창조주하고는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리까. 아무리 루스벨이 하나님 여호와 같이 되려고 같은 채 하려고 해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루스벨이 죄를 짓고 자기가 루스벨이 하나님의 보좌의 통치권자로 나가기 위해서 오랜 동안 노력해온 것을 영역 확장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3부에서는 루스벨이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는 상황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2부 루스벨의 영역 확장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